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2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19절, 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간밤 우리가 평안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이 좀 분주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다들 느껴보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정말 완벽하게 계획표가 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모든 게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다른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운전하다가 겪는 분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초행길을 들어섰는데 내비를 믿고 운전을 신나게 해요. 근데 갑자기 내비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먹통이 딱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죠. 두려움에 꺾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야 될지 왼쪽으로 해야 될지. 근데 더군다나 날이 어두워지는데 연료의 경고등마저 깜빡이는 그런 막막함. 아마 이런 삶들이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당황스럽고 길이 가로막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맞이해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딱 한 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마리아. 그 다음엔요 동방박사. 그 다음은요 목자. 그 다음은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게 아니라 우린 요셉에 대해서도 조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저 마리아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배경 같은 인물 또는 혹은 조연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조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또 그가 겪었었던 치열했던 고통스러운 그 고민의 현장으로 저는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겪은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 모든 것 멘붕과 혼란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멘붕과 혼란 그리고 깊은 고뇌가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들과 너무나 닮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몫으로 그냥 살고 있었다고요. 지극히 평범한 성실한 청년. 그게 요셉이에요. 그에게 아주 야무지고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정원한 여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 예, 그게 꿈이었어요. 몫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마주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또 아이들이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거 지켜보고 그냥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었던 겁니다. 근데 인생의 타임라인이 그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놀라운 소식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이 앞에 이 내용을 쑥 빼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정혼관계는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고 나와 동침한 적이 없는 내 여자가 지금 뭐예요? 임신했대요. 이건요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명예와 수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고요. 좁디 좁은 나사렛 동네에서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이건 요셉이 가진 남자로서의 자존심, 사회적 평판, 또 가문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다 곤두박질 치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렀대. 아이고 저 요셉 저 헛똑똑이 저거 지여자도 관소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 수군거리면 얼마나 많을 거냐고요. 요즘 말로 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요. 얼굴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 이때 요셉의 반응을 보면요. 성경은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게 이 요셉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요셉의 성품이 어땠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는요, 의롭다라고 하면 법을 칼같이 지켜요. 그렇죠? 죄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심판의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오르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만약 요셉이 율법적으로 꼿꼿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리아를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광장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해가지고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의로운 사람은 그냥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이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정의였다고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럼 이 정의를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되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성경 말씀에 정확히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로움은 차가운 법의 잣대로 상대를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치명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의로운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죄를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공익제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상한 단어로 표현하죠.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주는 긍휼함에 있다는 것. 요셉은 본능적으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이 배신감을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 수도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그냥 자기 혼자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차라리 파혼당한 남자, 무책임하게 파혼한 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조용히 물러나 주려고 했던 거예요. 끊으려 하였던, 끊고자 했던, 생명을 끊고자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어서 멀리 이 마리아가 그냥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길러낸 이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성품 아셨습니까? 이 요셉의 성품이 이래요. 아 그렇구나.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막 폭로해서 이 여인을 죽이기,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온유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살기가. 직장에서 누군가 내 실적을 교묘하게 가로채거나 나를 모함했을 때 억울해서 잠이 안 와서 속이 뒤집히기도 하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덤태기를 쓰면은 우리 뭐예요? 아우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만천하에 저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고 증거를 들이대고 막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그냥 밤낮 그렇게 소리치고 싶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떡합니까? 복수의 칼날 내려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내 감정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정말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지식과 경험들, 예,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예,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결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예,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 이 모든 것을 그냥 끝내서 이 마리아가 편하게 살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해요. 요셉은 홧김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당장 집 사서 들고 마리아네 집을 뛰쳐서 그냥 막 떠난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깊이 고민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주시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조용하게 파문하는 게 최선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이 한계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깊은 밤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요셉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정확하게 꿰뚫어요. 요셉은 겉으로는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도 무서웠고 산산조각난 내 인생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지 좀 안심하게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서 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게 귀신이냐?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게 그를 짓눌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오다가 건강의 상태로 그냥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간적인 계획은 깨졌지만 이제 나의 거룩한 계획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IFGR병원에 입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개야, 너 무서워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네, 우리들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사렛 목수로서 꾸리는 그 작은 가정 꿈은 깨졌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지금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너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구원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앞날이 깜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저께도 입원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창피해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겠어. 말하셔야죠. 근데 우리 대부분 입원을 처음에 어떻게 말 안 하잖아요. 저 교회 다요 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참모예요? 목사예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인데 안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파요.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근데 아플 때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반문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밤잠 설치면서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이 타이밍,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계획표가 찢어진 그 공간에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었다면 찢어버려야죠. 잘못된 과거였다면 찢어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써 내려가시는 거니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고속도로예요. 요셉이 만약 자기 성질대로 마리아 고백했다고 보자고요. 혹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뭘 포기한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되는 영광이라는 건요, 결코 있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신의 상식과 감정을 내려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목수 요셉에서 이제는 성탄의 주역 요셉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에베레스트 화요 찬양 예배를 드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예배 형태를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자리에 왜 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5명의 의사 선생님들, 5분의 그 선생님들이 오셨죠. 연수를 하지요. 그 연수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위로하며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 그냥 뉴스로만 바라보면서 그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갔지. 에휴, 어떡하면 좋아. 이걸 그냥 말로만 되새기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저는 해변에서 찬양 예배가 그렇게 오늘 특별한 예배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역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 그래 그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대표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병원장님께서 또 병원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둘이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더 힘써 주세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키 큰 남자친구 있지요. 그 친구 이름이 막심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났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생명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요. 가끔은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막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갖고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길에 우리가 정말 발걸음을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벌써 기록이 되네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나는 정말 최선을 기도하는 자였더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쭉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IMG월 병원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하나님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맡기자고요. 이 모든 일들이 실패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경험이라고요. 자꾸만 실패하면요 아니에요. 안 됐던 건 경험이고요. 그냥 안 됐던 경험이고 그냥 더 안 좋았던 그냥 잘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추억으로 갖고 계세요. 추억과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25절 말씀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예, 그 거룩한 계보의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자고요. 의로운 자라 끈다. 그냥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만 보고 생각하고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